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0번째 제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가나안인 시몬, 시몬이 두 사람이 있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저번 시간에 한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그 사람 말고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유다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유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다윗 왕의 지파, 예수님의 지파가 유다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죠. 레아가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 시몬 다 있었는데 유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온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가 같은 거죠. 그 유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성경 마지막 쪽에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마지막에 야고보서도 있고 유다서도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야고보와 유다가 있죠. 그 성경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유다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 예수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말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종이 된 유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유다는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유다랑 예수님의 동생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인 아닌 유다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또는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다데오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데오. 이름이 다데오라고 말했어요. 다데오라는 뜻은
다데오란 것은 어머니 품속에 있는 어머니가 가장 가까이 사랑하면서 키우는, 집에서 말하면 아기인 거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다데오.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라베오라고도 하는 다데오, 이렇게 말했어요. 라베오도 똑같은 뜻이에요. 마음에 있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가장 집에서 귀해 여기고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아들, 다데오. 또 누가복음 6장에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했고,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또는 다데오, 이 사람이 성경에 잘 기록이 안 됐는데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본문에도 사도 요한이 가롯인 아닌 유다에 대해서 한마디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모으시고,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제자들을 모으시고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위로하시며 또 권면하시며 사랑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오늘의 주인공 유다가, 가롯인 아닌 유다가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뜻으로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험에서 실패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유다는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주여,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그러나 자기가 궁금하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예수님께 솔직하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주님, 우리에게만 주님을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 밖의 세상에는 주님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로 메시아라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온 세상에 안 나타내십니까? 이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나라를 만드시옵소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 드러내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 악한 나라를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처럼 다스릴 것을 고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형님, 여기에만 있지 말고 저기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 많은 그 유대 지방으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했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면 제자들이 좀 알만한데 여전히 잘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주님,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니 이제서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다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유다는, 다데오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잘 몰랐기 때문에 질문한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그리고 솔직한 질문을 이용하셔서 하도록 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알게 하시는 큰 유익을 줍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걱정, 근심, 의심, 불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를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다데오,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답하십니다. 유다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 그것도 몰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알아야지. 그렇게 핀잔 주고 책망하셨어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환영하시고 그 질문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모습, 좋은 것만 가지고, 좋은 선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나 너희 안 받을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 없는 거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의심이 되는 거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 우리의 문제 다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나 그거 해결할 수 없어. 나 그거 너의 문제 풀어줄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 오지 마. 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어려운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해결이 안 되는 거, 의심나는 거, 믿어지지 않는 거 다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진리를 깨닫게 하리라.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 유다가
자기의 의심 또는 미련한 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 답변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질문에 따라 어리석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하시지 않고 다르게 답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4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또는 그 다음 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대로 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를, 실력을 다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상 주고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구약의 애굽의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이 그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정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힘으로 누르는, 그래서 억지로 마음을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라는 거.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나라.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려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만 알려주시고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유다가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다 보여줬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왜 세상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시느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나라가 어떤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제도, 조직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 말씀을 순종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알아요? 자녀가 필요한 것 부모가 희생적으로 해줄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체를 다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사랑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설사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보여주신다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당연히 지킨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말 안 지키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저리 가. 넌 내 나라 사람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인데 왜 아직도 나를 이렇게 제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지키지 않느냐. 우리에게 하여금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로 예수님 다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서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사랑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생기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대요?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친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말씀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단순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순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순종으로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해야겠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약속이 따릅니다. 복된 약속.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대요? 또 반복하는 얘기인데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 주신대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더 마음이 기쁘고 뜨거운 게 있을까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을 보여주신다 말씀했습니다. 나타내신다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질문했을 때 다데오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로 뭘 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와서 함께 거한대요. 이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말씀은 여기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대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사다리, 길, 문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실 수 있는 길이요, 문이요, 사다리십니다. 나중에 죽어서만 하늘에 가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있는 곳에 내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거고, 이 세상은 나그네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많고 힘든 것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고,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고요. 그럼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왜 오세요? 우리에게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그분에게 맛있는 음식 잘 차려서, 우리가 재밌는 것 많이 준비해서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즐거우시라고 우리한테 오시는 걸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시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이 아름다운 집이 되려면 그곳에 아름다운 사람이 살면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겁니다. 좋은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나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 우리가 선한 사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이 참 특이한 게, 누가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와서 함께 거하신다, 그런 것처럼 말씀하지만, 사실은 누가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누가 먼저 우리에게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서 깨끗한 집을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집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이렇게 뺑뺑뺑뺑뺑뺑 사랑의 고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유다가 지혜로워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니까 다데오가, 유다가 지혜가 생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데오, 유다는 어리석게 질문한 거지만, 몰라서 질문한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 뭐라고,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저렇게 좋은 사람도 많은데 주님 어찌하여 세상에는 알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나타내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나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같이 미련하고 저같이 믿음 없는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저같이 사랑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거처로 삼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 우리의 사랑 없는 것, 우리의 순종하지 없는 것 가지고 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느끼고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날마다 있어서 다데오도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죽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 우리가 알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받고 함께함을 이 세상에서 잘 누려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